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응답 받으셨죠? 네. 오늘 다 얼굴이 참 좋으십니다. 우리 오늘 기쁜 마음으로 또 뭔가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세계복음화하는 흐름 가운데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찬양 드리기를 하고 감사를 드리기를 하노니 주님 이 자리에 완전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원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리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친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확신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혀진 바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사오니 주님 잘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각인된 부분들이 바르게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며 우리 처지들이 일 속에서 또한 만남 속에서 어떤 장소 속에서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되어지기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한 여러 곳에서 증거될 것들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흑암을 꺾어주시며 주님께서 가려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마음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분 그대로 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물론 형식은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질문과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사도행전 1장까지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신약이라고 하면 새로운 약속, 구약이라고 하면 예전의 약속.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아담이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그 아담의 사건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똑같이 동일한 사건이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고 있는 수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똑같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그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정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져 있고 마귀의 자녀라고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습성 자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사상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자체도 다 거짓말이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 만들어 놓은 거는 뭐가 하나님 만들었느냐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각자가 신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게 돼 있다든지 형상을 만들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깥에서 말하는 수많은 신들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관계적으로도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환경적으로 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문제를 인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정신적인 질병도 걸리게 되어지고 육체적인 질병도 걸리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아니면 우환죽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또한 갑자기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죽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으면 일단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러한 모든 내가 살아왔던 거는 내 자녀에게도 똑같이 물려주게 되어져가지고 자녀는 더 그게 더 악화되어지는 가운데 계속 흘러가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쭉 흘러오는 가운데 인간의 파노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남겨두시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쭉 흘러오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도행전까지 오기 전에는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고 그분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주 예수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가 지금 이 시간까지가 이 사도행전 이전까지 역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미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유산 자체가 다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거기에 맞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복음화에 증인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주신다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축복과 권세입니다. 또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당당히 살으셨습니까? 네.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기도하셨습니까? 네.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사실 잘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두려움 가운데 기도해요. 기도하는 뭔가 먹는 걸 치실 것 같고, 기도하는 뭔가 벌을 줄 것 같고, 기도하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새벽 예배에 안 가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고, 그렇죠? 나의 자녀를 치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오실 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무슨 일을 여러분이 하셨든 안 하셨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요청하시고, 저는 이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뻔뻔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로 인하고 실제로 벌어진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당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또 이런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생길 때 정말 기도했습니까? 이 질문.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냥 꿋꿋하게 버티는 게 내 습관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이씨 그냥 뭐 지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도 너 기도해야 돼. 왜? 어려운 문제 생겨서 자동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내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게 응답되건 안 되건 해결되건 안 되건 저것도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저는요 저 문제가 해결될지 해결되지 않을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세상에 하소연하기보다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해결되기보다는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주옵소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질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누가가 제일 처음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데오빌로 가까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데오빌로는 뭔가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상세하게 내용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속편으로 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나중에 28장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28장까지 내용을 이제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하는 그 수많은 증거가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그 사실을 기록해가지고 누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을 쓰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보이시고 드디어는 이제 승천하시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 딱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하신 걸 기록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 세밀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시기는 어느 시대이냐? 이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 항상 따라다니는 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죄수 형태로 이송되어져서 갇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한참 뒤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사도행전을 썼느냐? 이게 돼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참 희한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라고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데오빌로요 해가지고 그 사람을 쓴 겁니다. 한 사람을 썼지만 그게 나중에 여러 사람에게 또 이렇게 적혔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나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정하게 내용을 쓴 겁니다. 또 질문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시작하신부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질문. 제가 보기에는 데오빌로는 제일 처음에 누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오빌로가 원해서 누가한테 그 편지를 쓰기를 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특정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누가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세밀하게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특정한 한 사람한테 그 편지를 써서 보내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28장을 상세히 써가지고 보낸 겁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 편지, 특히 누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날까지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리고 뭘 기대합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고, 그죠?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누가 입장에서 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가 고위 관료. 그래서 하나의 내용 가운데 정말 이 편을 쓰는 가운데 누가 다 이관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게 뭐냐? 그 누가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수도 없이 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읽는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나오셨습니까? 답이 나와져요? 누가 그거를 한 구절 한 구절 막 쓰면서 이 편지를 보는 당신은 이 결론 내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끝으로 보내지고자 하는 그분 맞고 그로 인하여서 당신이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중요하고 느껴져야 안 느껴져?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 여러분이 확인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주어진 권리를 회복하는 겁니까? 주어진 권리를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도 그건 종교적인 측면이고 내가 뭔가를 안 하면 하나님 벌을 내리겠다 그것도 다 종교적인 측면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것은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 일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누가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그렇게 힘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편지 쓰는 거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이야 하나 치면 됐지만 지금도 연필로 쓰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1장부터 24장까지 쓰는 거 손으로 쓰는 거 쉬운가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성경은 어쩌면은 누가복음을 썼을 때 이게 히브리어로 성경이 되어 있었는지 헬라어 성경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걸 쓰려면은 물론 편지로 썼을 수도 있겠고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양피지도 또 많았을 거라는 거죠. 양피지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양을 잡아야 돼요. 잡아서 이제 껍질 다 벗겨야 돼요. 그거 있잖아요. 껍질 벗겨서 다 하지만 막 눌러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있잖아요. 잘 드는 벼에다가 벼도 아니야. 그네에다가 말려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잉크를 해가지고 다 써야 돼요. 그 쓰려면 돈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써가지고 특정한 한 사람을 쓴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에오빌한테 직접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는 과정으로 썼어. 그래서 갖다 주는 과정.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겠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 그런 가운데 데오빌을 줬다. 그 하나하나 쓰는 가운데에서 그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이 보였어. 아, 데오빌 저분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정말 이 내용을 통하여서 눈이 열려져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게 그분을 당신이 모시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세상에서 정말 그토록 몇천 년 시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여호와 하나님 주신 당신 특별한 개인에게 주는 복을 회복하고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나 하더라도 그걸 사실은 내가 믿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은 남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거 들어봤죠? 네. 개그맨 아니면 요즘에 잘 나오시는 분 중에 하면 정선임입니다. 고생 너무나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간증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까? 아무리 간증한다고 그게 나하고 관계 있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관 있는 거는 질문하면 돼요.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데오빌에게 그렇게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그 누가가 여러분과 나에게 똑같이 썼어. 그죠? 누가복음 1장을 써가지고 여러분 24장에 써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똑같이 줬습니다. 특정한 개인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아, 그 특정한 사람이 나에게 썼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나에게 과연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가? 이거 질문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가?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 무슨 혜택?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구약성경부터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이 수천만 마리 아니면 수십억 마리 양을 다 바쳐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무슨 혜택이 있느냐? 나의 자녀에게 무슨 혜택이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학업에 무슨 혜택이 있느냐? 그리고 나의 미래에 무슨 혜택이 있느냐? 나의 영혼에 무슨 혜택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게 다 영향이 있고 다 혜택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왜 누가복음만 써면 끝났는데 왜 사도행전을 특별히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또 주는 겁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 회복했는데 그러면 왜 후속타로
거기서 끝나면 됐는데 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또 28장까지 또 상세하게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전의 역사. 그러나 물론 그 역사가 이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주의 언약은 영원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이니까 언약은 계속 되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데오빌로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만 그것만 안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세상의 종착역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그토록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거기서 끝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하겠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제 나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24장까지.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는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24장까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구체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 또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죠? 아까 누가복음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하고 사도행전을 기대하는 게 틀리잖아요. 누가복음 끝났으면 끝난 건데 왜 사도행전 1장부터 24장까지 다시금 28장이죠? 28장까지 상세하게 기록해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록해가지고 왜 데오빌로에게 또 보냈냐 이거예요. 그게 나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왜 보낼까요? 그거 뭐냐? 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 정말 중요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자, 제자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나라가 생기집니다.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다 적들을 다 쓸어버리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정의가 회복되어진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가 없는 거야. 그냥 부활하거나 승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이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이제 왕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세상. 지금 보면 헤로드 왕이 완전 우리나라를 완전 다 보면은 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가 다 압제하고 있죠.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회복하지만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께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너희들은 그건 알 바 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너희들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이제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세계를 복음하는 거다. 세계를 복음하는 가운데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건 이제 천사들이 받는 거야.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내용이 뭐냐?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성령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세계 복음화에 증인되어지도록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드디어 안디옥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가게 되죠. 유럽 지역 가게 되죠. 저기 이집트 지역 가게 되죠. 아프리카 지역 가게 되죠. 아시아 지역까지 계속 제자들이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데오빌로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8장까지
그거를 기록하는 가운데 누가의 마음은 무엇이고 데오빌로가 이 28장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 질문입니다. 머리가 좀 아프세요? 아니요. 생각하면 감사해요. 아,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옆에 한 사람이 있어갖고 질문해주면 나 답변하고 질문해주면 답변. 이게 참 좋아하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좀 없어갖고 제가 지금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데오빌로가 데오빌로 입장에서 1장부터 20번에 다 읽었어요. 누가가 원하는 건 뭐냐? 당신이 이제 이거 읽으면 당신이 이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않느냐. 세상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세계를 보고만 한 가운데 다 움직이고 계신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바울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12명의 이름을 다 거론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전혀 다른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 확장되어지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만한 증거를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하는 걸 진두지휘하실 뿐만 아니라 그만한 증거를 주시는 가운데 그렇게 세상이 확장되었다. 그래서 당신이 있는 위치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하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계 복음하는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할지 당신도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당신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봐라. 요게 누가가 오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똑같이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에게 똑같이 누가가 편지해서 다 줬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써서 줬어요. 그죠? 다 줬잖아요. 네. 물론 산 거는 내가 산 거지만. 다 줬습니다. 여러분이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래저래 하고 다 읽어봤잖아요. 대충 내용 뻔하잖아요. 사도가 이렇게 저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의 심정 같이, 누가가 그걸 쓰는 가운데에서 심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누가의 심정으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고 난 다음에 당장 1장부터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다 읽거나 읽었다라고 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까? 이게 좀. 자, 여러분과 나도 답변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결론 내려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세상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움직일 거예요. 여호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분이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쪽으로 세상을 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세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세계로 진출하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 가운데서 있을 때 응답받겠구나.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아마 데오빌로를 하면 그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각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말 그리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데오빌로가 그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개별적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나도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겠습니까? 여러분도 결론이 내리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나의 실사는 오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기울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는 가운데서 이제 모든 세상의 흐름을 보는 것이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다가 집중을 뒀던 거죠.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죠.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이 조금 복잡해지죠? 자,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예수가 전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시고 세계복음하시는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 그냥 대중대로 살아갈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 육체는요 참 편한 걸 원합니다. 그죠?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잠자고 싶은 거, 자기 행하고 싶은 거, 어떤 짐도 지워주고 싶지 않고, 어떤 굴레도 지워주고 싶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는,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건 죽은 다음에 하는 일이고, 그건 당신네들이랑 하는 이야기고, 그렇잖아. 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어떤 굴레도 싫고. 그러나 또 과학이 발전하고 있어. 그래, 나는 과학이 발전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건데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 알아오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이럴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있어? 아, 그제는 오셨어? 아, 그렇지, 그리스도 맞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 축복 권세를 누리면 되는 것이야. 그러고 있는 가운데 주님, 나의 자녀에게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어쨌든 내가 복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겠죠. 그죠? 저도 이전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저도 항상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요즘 보면 4차 혁명이라 나오잖아요. 그죠?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목적이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살아가는 흐름이 뭘까? 저 항상 이게 의문점이었어요. 여기 의문점에 대한 답변이 사도행전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전에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은 그냥 과학 문명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것이지. 그냥 역사는 그냥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흘러가겠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적응하면 되는 것이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무의미하대요. 한편도 고민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냥 우리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일까?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보는 가운데 답이 나와요. 어떻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네. 움직이신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움직이는 목적이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세계복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완전 영원하게 통치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영원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자입니까?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는 조금은 동의합니다. 완벽하게 동의하는 다 다릅니다. 수준이. 그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세계를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흘러가는 방향이 뭐냐? 세계 복음하는 가운데에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먼 단어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재밌게 살고 있는데 왜 재림만 얘기했죠? 그쵸?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재림이라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안 좋아하는지는 시간 너무 지났으니까 나중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계 모든 흐름은 이렇게 비유가 들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시죠? 네.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있습니까? 주인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회사에 들어가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죠. 네.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죠. 네. 그 사람도 그 위에 높은 사람 말 듣죠. 네. 쭉쭉쭉 올라가면 최고 경영자 있죠. 네. 그럼 그 사람 흐름이 있죠. 네. 내가 아무리 나 용감하게 뭐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회사에 들어가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일부밖에 안 되죠. 그죠? 그렇죠. 나는 회사에 들어가 똑똑하다는 게 뭘까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최고 경영자, 아니 회사에 여태까지 흘러왔던 흐름은 뭐냐,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뭐냐, 그거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 흐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만들었어요? 아니요. 이 세상 여러분이 만들 때 한 번에 도움 줬습니까?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주인이시라고 하면 그분이 분명히 이끌어가는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흐름과 목적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나의 삶에 적용해가지고 흐름 가운데 있는 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먹고 잡고 하면 그건 나 자신만 조금 영향받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조그만 일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뭐 도움 줘갖고 조금 했어. 그러나 그건 나한테 도움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는 정도까지 된다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화투를 치면 1타 한 10피 되는 거 아니야? 1타 해가지고 그냥 1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했는데 1타 10피가 되어지는 거야. 나는 조그마한 사람한테 해줬는데 그게 그냥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효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요 하나님을 살아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사도행전에 세계복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 눈이 열려져서 지금 어떻게 세계가 흘러가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흘러가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흐름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응답받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나름대로 뭔가 뭐 하늘에서 뭔가 신령한 뭔가 그거는 안 맞는다는 거지. 이미 이 세상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미 다 성경에 써져 있다는 거지. 내가 그것을 안 믿고 내 눈이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적용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게 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죠? 내가 밥 먹는 게 뭔 관계가 있을 거야. 그냥 내가 건강을 위해서 밥 먹는 거고 내가 밥 먹는 거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가운데서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일이 되게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해하세요? 네. 내가 밥 먹기 위해서 5,000원짜리 밥 식사를 했어요. 내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몇 배, 100배, 1000배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 나한테 그만한 축복을 베풀어주는 일이라고 그게 또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11절까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지더라도 눈이 알지 안 열리더라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세상은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다 흘러가는 흐름은 내가 결혼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 만나는 이유는 내가 밥 먹는 이유는 다 세계복음하는 가운데에서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많아져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지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되어집니다.
나는 그 일에 의해서 지금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게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나는 그 흐름 가운데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세상을 거대하게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그 회오리바람 같은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인가? 그럼 어디 있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허리바람 같은 그 흐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죠? 네. 아직 뭔가 감이 안 오죠? 조금 그쵸. 옵니다. 이번 주에 이거 놓고 기도해보지.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잘 모르겠죠. 부분적으로 좀 알겠죠. 그러나 기왕이면 내가 뭔가 조그만 한 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내 일이라니. 자, 오늘은 결론이 없습니다. 애매하죠? 아니요. 그러나 이걸 놓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아, 이제 세계는 오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신, 그리고 이미 오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미래적으로 향해지는 가운데 우리 초점이 맞춰져야 여러분과 내가 하고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세계복음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세상을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 또 무지합니다. 또 관심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저희 자녀가 그냥 잘 되어지는 게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눈과 생각과 지혜를 열어주옵소서. 내 안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삶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주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의 흐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선지자의 높으신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광고 해주실래요? 따로 없습니다. 광고 특별한 광고 없으십니까? 네. 특별한 광고 없으면 특별한 광고를 만들어야 되겠네. 네. 내 안의 교회는 이렇게 주일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내 안의 교회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매일 새벽에 되시면 거기서 새벽 예배 기도제도 올리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도 올리시고 또 내가 하루에 뭘 하고 있는지 또 결심이 서는 가운데 또 하루에 일지도 기록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과 내가 세계보고만 한 건데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운동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거기를 잘 활용하셨으면 제가 또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전경선 대표님께서 곧 이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체 카톡방도 있습니다. 거기서 대화 좀 나누시고 또 뭔가 같이 돈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살펴보시고 다른 특별한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일부 예배만 우선 잠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저희들이 갱신되어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눈을 통하여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응답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성결도 주님이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세계복음하는 가운데 주의 언약 붙잡고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과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더욱더 응답받기 위하여서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을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사람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한 주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에게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페이스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